내일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모이면서 살게 되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법,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주인공에게 혼자 무인도에 살면서 법률이나 규범이나 어떤 그로 인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혼자니까 규범도 법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 섬 안에 도로가 있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도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요즘처럼 중앙선이 있다 한들, 내가 중앙선을 막 달리든, 횡단보도가 없는데 막 건너든,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이것은 자신만으로는 사회를 이룰 수 없고, 사회가 없이는 법률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집단마다 있는 법을 구성원에 대한 이 멍해나 속박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 자꾸 법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법을 지키는 곳은 점점 법이 완화가 됩니다. 교통법 하나만 치더라도 좀 운전들 다 하니까 음주운전 안 하고 신호 잘 지키고 횡단보도 사고 안 나고 그러면 법을 자꾸 강화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완화해 주죠. 사람 없으면 건너가도 돼요, 이렇게. 근데 자꾸 음주 사고 나고 사람이 죽고 횡단보도 무시하다가 사람이 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꾸 학교 근처에서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법을 점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가 제정한 헌법을 어기거나 사회 규범을 무시하기도 해요. 내가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노예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노예에게는 책임이 없는 대신에 자유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자유가 있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또한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광야에 가서 간 곳이 시내산이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출애굽한 사람들이 성인 남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60만 명.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인구 조절해가지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인이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가족 4명만 쳐도 4, 6, 24, 그럼 얼마예요? 24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지키고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법이 필요한가? 법이 없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법을 속박과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무법천지라고 그러죠. 무법천지. 무법천지가 어떤 세상입니까?
아마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무서워서 여러분 밖에도 못 나갈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그래도 그 법대로 운전하니까 차가 덜 밀리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가장 기본적인 거 신호하고 차선만 지켜도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이 후진기 기수로 뭐가 없느냐? 차선도 잘 없고 특히 신호등이 없어요. 옛날에 갔을 때 제가 신호등을 필리핀 다니면서 딱 한 개 봤어요. 근데 얼마 오래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신호등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호등도 없고 막 그러니까 차들이 막 잘 지나갈 것 같죠? 어떨까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차만 조금만 몰리면 안 밀리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막 차가 돌려와도 유턴해요 막. 차가 와도 사고 안 나면 네가 설아야 그냥. 사실 선교사님 거기서 운전을 잘 하시는데 저는 거기서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냥 끼어들지 않으면 머리 들밀고 끼어들지 않으면 내가 유턴해야 되면 여러분 신호가 있고 유턴 표시까지 유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가 달려와도 뭐 하는 거예요? 너 서로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차를 돌리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운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한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더 막히고 더 위험하고 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이 있는 게 안전하고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프랑스,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세계 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먹고 살기 좋아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선진국은 이게 돈만 많이 있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도덕성이 갖추어져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가면 우물가에다가 시계를 손 닦다가 공공 우물가 있잖아요. 풀어놓고 가도 깜빡 잊어버렸어. 그 다음날 와도 시계가 그 자리에 있다. 이게 선진국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어떠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뷔페 가면 자리 맡으려고 전부 핸드폰 고가 아닙니까? 거의 뭐 요즘 핸드폰 가격이 비싼 거는 거의 200만 원 가잖아요. 그죠? 보통 뭐 100만 원 이상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뷔페 가면 자리 맡으려고 핸드폰 딱 놓고 접시들 들고 뭐 하느냐? 뷔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게 당연하죠. 카페에서 노트북,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외국에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노트북 놓고 갔다 잊어버립니다. 허다못해 놓고 얘기하다가 딴짓하다가 집어가는 경우도 부죽이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 못한대요. 처음에 화장실 갈 때 이걸 들고 다 챙겨가지고 가방째 이러고 노트북 미국 가서 화장실 볼일 보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 나라 가면 또 적응이 안 된대요. 왜? 놓고 갔다가 잊어버리니까. 한국처럼 놓고 가면.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지금 더욱이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그 젊은 어린 아이가 운전을 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경찰이 잡혀가지고 했는데 그냥 잡히면 되는데 도망가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색인종이라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가 일어났어요. 요즘 보면 군대가 들어가서 막 진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대가 들어가나요? 큰일 나죠. 경찰관들이 제대로 무기도 없이 이러고 서가지고 요즘 뭐 방패만 들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사람들이 이때다. 이때는 처벌 안 받아.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때려 부시고 차에 불 지르고 집에다 상가에다 불 지르고 그 안에 있는 고가의 물건들 다 약탈하고 훔쳐가지고 막 달아납니다. 정말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약탈하고 방하고 이때 기회 잡아서 좋은 비싼 물건 훔쳐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이런 미국은 안 그런가요? 옛날 미국 우리 한인들이 많이 피해본 데 있었잖아요. 정말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그때도 왜 무서웠어요? 그냥 시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약탈하고 불 질리고 사람들 죽이고 막 불태우고 막 그 사람들 또 총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법천지인 거죠, 그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그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갈등을 해서 맨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무력적인 충돌이, 경찰들이 탁 가운데 막고 있으면 무력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상가를 막 부시고,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될지 모르지만 상가를 부시고 불 질리고 거기 있는 거 막 노트북 뭐 고가의 상품들 막 훔쳐가지고 집에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준법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타락하고 부패한 거, 잘못된 것까지 다른 선진국도 하고 있으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배울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수만 명이 모여도, 그리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해도 깨끗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방화, 무법천지 만들지 않고 법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선진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을 제정하고 모두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운동경기 하나는 말은 들어도 그렇잖아요. 운동경기도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 정해진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지, 규칙을 어기면 아무리 축구에서 골링을 넣었어도, 핸드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잡거나 뭐 폭행을 했다든지 이러면 아무리 골링 넣어도 그거 무효예요. 그리고 오히려 퇴장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를 다 괜찮아, 골만 넣으면 돼, 어떤 마음을 써도 괜찮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을 차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싸우더라고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깨트리면 뭐가 오냐? 혼란이 오고 질서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뭘 순종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세상법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도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들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법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환란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의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목조 건물로 아주 낙후된 건물들이 많이 지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다다다다 붙어 있고, 우리 뭐 판전촌처럼.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바라볼 때 이 로마시가 대영 제국인 로마의 이 수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 불을 질렀어. 그리고 불을 타는 걸 보면서 뭐 했느냐? 시를 줬잖아요. 그리고 다 타업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주 길도 삐뚤삐뚤하고 쫙 내고요, 멋지게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의 화살이 다 이거 네로가 한 짓이야 라고 화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 인구가 이제 막 생긴 지 얼마 몇십 년 안 된, 그죠? 개신교 인구가 그랬고 작은 무리이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타겟으로 딱 좋은 거죠. 희생양으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제를 덮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제도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안 좋은 그런 것들로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폄하했어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알듯이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운동장 같은 그 스타디움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갖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구경하려고 수만 명이 웅집한 가운데서 사자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황제나 정부의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 모든 제도에 뭐해라? 순종하라 라고 권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제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네로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인류를 증오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들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로 오해를 받게 되면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막히게 되고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고 선행을 함으로써 무식한 사람들, 즉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 구원과 영생이 뭔지 하나님이나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말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정말로 순종했습니다. 잡히면요 다 순교했어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악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직 누구를 죽이기 위한 관계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한 건데 다 거기에 뭐였냐면 순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핍박 속에서 더욱 기독교인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예수 믿으면 죽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국교. 여러분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법에 순종하고 그 법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늘 선행을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실 요즘 가장 욕먹는 이유가 기독교 욕먹는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 아니겠어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제대로 선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복음이 맞춰서 전도가 되지 않고 요즘 부흥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런 무식한 사람들의 잘못된 변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음이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법에 더욱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회생활할 때에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당시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자유의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빙자하여 악을 합리화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여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율법에서의 자유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니까 아무 법도 지키지 않아도 돼. 나 자유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잘못된 자유의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를 말씀하셨겠어요? 자유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을 넘어선 자유가 아니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부터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10계명, 율법의 대표적인 10계명이니까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법이잖아요. 우리 주일 성수도 안 해도 되고 자유잖아요. 10계명의 안식일을 거의 다 지키라 그랬는데 자유면 하나님 안 섬겨도 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법으로 볼까요? 부모 긍경하지 않아도 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막 해도 자유니까 그럼 돼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키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 의식법, 도덕법, 민사법, 이 세 가지로 조항이 613가지나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딱 두 가지로 쉽게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정신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우리가 알아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범죄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게 범죄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가치와 값을 인정하고 바르게 세운다, 혹은 높이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사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뭐 해라? 공경해라. 뭐 많은 사람들을 높여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사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여러분 공경과 존경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보면요, 어때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어른에 대한 공경이.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너무 화나더라고요. 이 해군 부사관이 자기 아버지 뻘이 더 되는 20몇 살인데 65세 된 분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막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존경에 대한 것들이 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또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래요. 이 형제는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들,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 두려워라는 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이 개역 한글 그런 데 보면 이것도 뭐냐면 공경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 개역 한글판에는 왕을 공경하라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런 세상 임금도 존대하고 높이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면 옛날이면 왕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인데 대통령의 이름 부르기를 무슨 옆집 강아지만도 못하게 불러요. 허다못해 초등학생들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아니라 옆집 어른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 대통령 욕하기를 그냥 뭐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막 쌍욕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아침에 나갈 때나 저녁에 들어올 때 자기 저택을 지키는 경찰에게 인사하고 항상 출입할 때마다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왜 대통령이 경비에게 그렇게 정중히 격리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개성, 직책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과 그 충성심에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직책 하나 없고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모독하고 초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도 누구의 형상이에요?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중하시고 다 인정하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오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 법이라고 하고 나온 게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법. 뭐예요? 오직 믿음의 법.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행해야 될 법,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 믿음의 법과 사랑의 법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성경은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기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인 거예요. 내가 미움으로 행하는 것, 시기로 행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법도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니까 천국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쉬운 예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총칼들이 되고 안 해? 이러니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그거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정부에서 유엔에서 민다고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 여러분, 무조건 성경과 위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때요? 신사참배도 해도 되고 세상법이니까 만든 거니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부에서 지시하는 일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과 완전히 배치될 때 우리는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아까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죽였겠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지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배도할 기회, 믿음과 신앙을 배도할 기회, 하나님을 배도할 기회를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죽인다 하면 죽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부의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세를 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이. 없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가서 낚시를 해서 첫 번째 올라온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 글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거든요.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황제의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 법도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를, 예수님과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법, 사랑의 법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모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